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스타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지난주에 제가 그 좀 안 하던 웃기는 걸 하나 올려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눈에 띄어가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경상도 사람 세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고 나눈 대화입니다. 한 친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 하늘에 별이 몇 개가 되겠노? 10,000개? 100,000개? 10,000,000개? 그것보다 더 되겠지? 그랬어요.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1억개, 10억개, 1조는 안 넘겠나? 봐봐라, 억수로 많다, 아이가. 이렇게.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이제 나머지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이 빙신들아.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제 욕할 줄 모릅니다. 밤하늘의 별의 개수는 840개다. 친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뭔 소린가 하고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와그란 거 하면 그거는 동쪽에도 빽빽하고 서쪽에도 빽빽하고 남쪽에도 빽빽하고 북쪽에도 빽빽하니까네 다 합치면 800개 아이가. 그러고 그 가운데는 스물스물하이 많이 있어 있겠네. 그 더하면 다 40개 아이가. 그리고 다 더하면 몇 개고? 840개 아이가.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미안합니다. 평소에 안 하던 일에서. 하늘의 별이 몇 개인 것 같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제가 이제, 이거 쫓겨나겠다. 사람들이 하늘의 별 개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셀 수 없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새하루 보셨습니까? 사람이 하루 종일 밥 먹고 잠자는 거 빼고 새하려면 평생 동안 몇 개 살릴 것 같습니까? 예? 840개요? 예. 적어도 20세기 전에는 천체 망원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별의 개수가 한 6,000개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별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천체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우주 너머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늘의 별이 정말 셀 수 없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대충 사람들이 추정하는 이 별의 개수는 약 1억
봅니다. 잠깐만 미안합니다. 1천억 개의 은하에다가 한 은하에 1천억 개의 별이 있는 곳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1천억 개의 은하, 한 은하에 1천억 개의 별이면 곱하면 몇 개일까요? 1 뒤에 동그라미가 22개입니다. 그러니까 10에 22성개입니다. 그걸 헤아리려면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못 헤아릴까요? 사람이 평생 1, 2, 3, 4 이렇게 해갖고 헤아리면 수억 개밖에 못 헤아린답니다. 80평생 헤아려도. 그만큼 많은 별이 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별이라고 하잖아요. 이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을 별이라고 하고 태양은 빛을 내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붙어있는 여러 별들 수, 성, 금성, 지구, 화성은 별이라고 안 하고 그냥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 저 빛나는 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10의 22성계라면 빛나지 아니한 태양빛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빛나 보이는 그런 행성과 행성을 두르고 있는 우리 이 지구의 이 달과 같은 그런 위성까지 한다면 그 개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별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땅에도 있어요. 그렇죠? 부산은 영화의 도시입니다. 해마다 국제영화제를 하죠. 그러면 뭐가 뜹니까? 뭐가 뜨죠? 예, 별이 뜹니다. 예, 스타들이 동원이 되죠. 우리 인터넷으로 사전을 검색해서 별, 스타 하면 누구라고 뜨냐 하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운동선수를 가리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가 아니에요? 스타가 아닌 거예요. 네. 속상합니까? 스타 안 되고 싶으세요? 네. 제가 보니까 스타 되고 싶은 것 같은데. 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온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담이 돼요? 아직 그 맛을 모르구나. 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센텀에는 영화의 전당이 있습니다. 해마다 국제영화제가 이루어지면 이 스타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셨습니까? 예,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참 겸손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 이 스타는 이 연예계나 운동선수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군대 가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군대 가도 있습니다. 직업 군인이 가지는 최고의 꿈이 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깨에 별이 얹어지는 것이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별이 있을까요? 예? 사람을 별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도 별과 같은 자가 있을까요? 예?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어디로 돌아오게 한 사람요? 예, 글자대로 좀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을 어디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가요?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못한 모양이다. 예? 예. 많은 사람을 어디로 돌아오게 한 자? 예.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예.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를 하나님 나라의 스타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혹은 상대를 어떻게 평가하든 성경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좀 빛나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잣집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칙에는 재물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상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부잣집 동료를 박차서 하나님의 가라고 한 땅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부르셨을 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섭리, 그거 보고 살았어요. 순종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기를 원하는구나. 내 자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만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자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꿈을 안고 믿음의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는 것.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온 세상에 충만케 하는 것. 네가 복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된다는 말이기 이전에 성경은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 예수가 탄생하는 것이죠. 세상의 구주가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그의 삶에 계시는 사람은, 예수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품을 안고 이 믿음의 길에 나선 것입니다. 이 믿음 순례길에 나선 것입니다. 근데 해가 지나도 말이죠. 자기 믿음을 따라 살아갈 자기 자손 한 명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이 그들이 살기로 선택했던 이 소돔성이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망하고 롯과 그의 식솔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 성경 읽어보면 롯과 그의 이 식솔들은 괘씸한 사람들이거든요. 괘씸한 사람들. 어려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륜보단
물력이 훨씬 더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롯은 물질적 탐욕을 따라 자기를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제 밤새 추적을 해서 자기 집에 있는 잘 훈련된 이 종들을 데리고 추적을 해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었던 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멜기세덱 왕에게 드리죠.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왜 불안해질까요? 갑자기 기습을 당해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던 자들이 아브라함의 이 기습을 받고 졸지에 이 전리품도 빼앗기고 포로도 다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죠?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자기들을 찾아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 같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이 보여하신 말씀이 여기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말은 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셀 수 없다는 말입니까?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하늘의 별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요? 20세기 들어서 전체 망원경을 발견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보다 훨씬 이전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그때를 치면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2500년. 3500년이에요. 3500년. 어쨌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처럼 네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죄가 있었어요. 그게 죄가 뭐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지만 시간 지나면서 안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어요. 롯을 되찾아왔던 그 이웃 여러 나라의 이 왕과 그 군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해하고, 그러면 뭐가 실패로 돌아가요? 뭐가 실패로 돌아가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 좋게 출발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게 되자 믿음이 흐려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죄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시 말씀은 드리지만 누구를 해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수준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대답을 기대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 없어요라고 옆 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믿음 있어요 하고 하면 또 교만해 보이잖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스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옳거니 알았다. 내 믿지 아니한 이 죄 내 다 사해줄게. 없었던 걸로 할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의로 여겼습니다. 네 의롭다. 여기라는 말은 간주하는 말입니다. 간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십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죄가 많은 우리를 죄 있다라고 안 하시고 죄에 대하여 그분이 싹 잊어버리시고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 보시고 우리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말이죠. 이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7절입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그건 한 1600년 다 지난 것입니다. 그죠? 기록상으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자손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가진 믿음을 따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하늘의 별인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하늘의 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분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별이죠?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상황이 어떠하든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나에게 대하여 그 나의 죄값대로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구할 때 당신의 피 흘린
손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같이 못나고 더럽고 희망이 없고 자비를 베풀어도 기다려도 가능성이 있을까 의심스러운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한 자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는 사람?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옳은 대로 이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가 누구죠? 스타인 것입니다. 옳은 데라고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옳은 데란 이게 이 히브리어로 채테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요? 예?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자기 옷을 벗어 입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게 체데크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의로워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자신의 순결한 외투를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입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어려운 분이에요. 그 정의로운 분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이상으로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정의의 이 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원망과 증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좀처럼 용서하지 아니하고 복수하려는 세상에서 의를 이루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강팍한 세상에서 의의 하나님께로 그 눈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도록 그를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가 누구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별입니다. 여기 잠언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뭘 얻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이 3장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히브리어 이 문법의 이 특별함입니다. 그걸 대꾸라고 부릅니다. 지혜로운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와 연결되어 있고,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여기 잠언 11장 30절에 비슷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이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자죠. 의인의 열매가 뭡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나중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의인에게 있어서 그를 살게 하는 생명나무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얻기 때문에? 사람을 얻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의인에게 있어서 그가 생명나무처럼 여기는 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생명인 것입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정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그게 진짜 스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집에 우리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만 제 집에 장차 배우를 꿈꾸는 제 조카가 있고 영화 감독을 꿈꾸는 제 조카가 있습니다. 잘하면 가도 덕분에 제가 매스금 탈지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걱정을 해요, 저한테. 제가 그래도 이렇게 큰아버지고 목사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물어요. 그 동생, 이 남편이 또 저한테도 이렇게 문의를 해요. 걱정이에요. 저게 밥 먹고 살는가. 이 고달픈 직업인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명해지기 원하나? 떴으면 좋겠나? 그랬어요. 스타가 되고 싶냐? 그 말이죠. 아이고, 그거는 막 둘째치고 그냥 밥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조카, 이 영화 배우를 꿈꾸는 조카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스타는 연예인 스타, 그 다음에 이 운동선수 스타, 보통 스타는 이게 이 개인이 아니다, 사인이 아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 그건 공인이다 이야기했어요. 스타가 되는 순간,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순간, 사람의 중심에 서는 순간 사람들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네 팬이 생길 것이다. 그들은 네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할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도 있고 잘못된 대로 이끌 수도 있다. 진짜 스타는 네가 사람들의 중심에 서서 이목에 집중을 받고 많은 돈을 벌고 최고가 되는 것, 새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이목이 너에게 집중될 때 너를 바라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옳은 대로 향하게 해야 그게 진짜 스타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보통 부모들은 자기 꿈이 자식에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못 배울수록 내가 해보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바울이 가졌던 그의 꿈, 그의 기쁨, 그의 자랑에 대하여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가진 그의 꿈이 뭡니까? 그가 이루고자 한 꿈이 뭡니까? 그가 품었던 꿈이 뭡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는 죽도록 그렇게 살았습니까? 너희인 것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꿈이 뭡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 자식이 돈 많이 버는 건가요?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까? 좋은 직업 가지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을 예수 앞에 데리고 오는 사람. 예수의 의를 보여주고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길을 걷도록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꿈이 뭐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되는 꿈입니다. 뭐지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의의 품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 의의 길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꿈을 더 굳게 그리고 크게 갖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자랑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기도에 의지하여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권고하라.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데려올 때에 하늘에는 기쁨이 있고 그대의 기쁨의 면류관에는 뭐가 달릴 것이다? 별이 달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데려오면 또 다른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일에 헌신과 자기 희생의 생애를 삶으로써 그대들이 하늘에서 쓸 면류관에 이기는 자의 머리에 씌워지는 게 여기 면류관이거든요. 그 면류관에 별들과 보석들을 더하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보화를 쌓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진짜 되고 싶어 해야 돼요. 이 면류관에 별들 달고 싶어 하셔야 돼. 아이고, 뺨 스타 막 하기 싫어요. 이러면 안 돼. 물론,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헌신하는데 자기를 희생하고 바치는 그런 정말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아시죠? 14만 4천 명. 하늘 유리바다에 14만 4천 명이 정방향으로 서 있었다. 이게 실수냐 아니면 이게 사기수냐 이거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을 받았다. 면류관을 받은 것이 면류관 받았다는 말은 다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섰습니다.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빛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면류관을 쓰긴 썼는데 덜 빛나는 면류관이 있고 많이 빛나는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류관들은 별이 많아 무거워 보였고 또 어떤 것들은 별이 조금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면류관에 뭐 했다고요? 완전히 만족했다. 시샘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예? 이 자존심 상해갖고 말이죠. 예.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얼마만큼 빛이 나든 그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내 머리에 뭐가 달렸다는 것, 별이 달렸다는 것, 내 머리에 단지 면류관이 씌워졌다는 것, 그 자체로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을 꼭 수로 헤아려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해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가? 그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가? 예수와 협력해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옳은 대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몇 개의 별을 달든 그 면류관이 얼마나 빛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룬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존속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를 늘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은혜와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빛의 아들들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빛나는 별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그것을 다 인정하시고 우리의 면류관을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면류관에 별을 달아주시지만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우리를 진짜로 빛나게 하시는 이는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빛이 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타인 것은 예수님이 진짜 스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스스로 이 옳은 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이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만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이 말씀만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별은 밤에 빛납니까? 낮에 빛납니까? 밤에 빛납니다. 왜 낮에 빛이 안 나죠? 그 별이 갑자기 빛을 잃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더 밝은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고 해도 참 빛이신 예수가 더 빛나면 예수를 정말 높이면
우리의 빛은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가 높임을 받으시고 이 교회에 갔더니 예수 외에 없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